이번에는 단기적인 그 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슴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송대 청원 유신선사 선생님께서는 스님께서는 성인이 된 당신은 어릴 적 산은 지금의 산이 아니고 어릴 적의 물은 지금의 물이 아닌 세상의 온갖 오물로 더럽혀진 순수한 실체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죠. 그게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해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세상의 모든 욕망 이데올로기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빗댄 말로서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슴을 연다 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판단하지 않고 단지 경험하고 학습할 뿐이며 머릿속에 부정적 생각이나 사건에 저항하거나 집착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차를 타고 가면서 가로수의 흐름을 볼 뿐 특정 장면에 붙들리지 않는 것인데, 한마디로 매 순간 당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을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것에 마냥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에는 강하게 저항하려는 그런 습성이야말로 감정 에너지를 흘러보내지 못하고 가슴에 움켜져 멍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가슴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사활을 걸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 부부간의 말싸움, 내가 산 점심 대접이나 경조사에 대한 상대편의 반응 등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연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다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람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남에게 친절을 받으면 부끄러움으로 여긴다. 라고 하였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월의 상징이며 받는 것은 열등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타인의 질책에 초연하거나 무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질책이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 주목받을 일을 한 것을 말합니다. 가진 자, 성공한 자에 대한 시기, 질투는 그 자에게 천박한 만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의 그의 명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대한 모든 비평에 일일이 신경 쓰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다면
지금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럴 것이다. 그 결과가 좋다면 비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좋지 않다면 10명의 천사가 내 정당성을 입증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카네기는 콜로라도의 롱피크 거목이 14번의 벼락에도 견뎠으나 아주 작은 딱정벌레의 공격으로 쓰러지는 것을 예로 들면서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기를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통상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릴 일들을 가슴앓이 하는 경우가 많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삶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다 보면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중 암과 같은 큰 병을 얻기도 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는 사고, 지위, 명예의 실축, 경제 변화를 잃지 못하거나 실수, 사기, 강도 또는 국가의 정책 변경 등으로 큰 재산의 손실 등 사고를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거나 회복하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걱정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악화만 초래하게 됩니다. 카네기는 이러한 행위를 톱밥을 켜는 행위에 불과하며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큰 사건을 대하는 자세로 고민을 그만두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에픽테토스의 거문을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큰 일이 생기면은 이 일의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고 일의 원상 회복에 대한 기대나 회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 이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모당은 참다운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는 데서 얻어지며, 이는 또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수용하면 그 이상의 사태는 없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도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하면 사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분노, 절망, 비애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여 몸을 상하게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다윗 왕의 얘기는 참으로 현명한 지혜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자기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여호와에게 애원하고 호소하였지만, 아들이 죽은 뒤에는 쳇 무시하기는 이라고 한마디 한 뒤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후에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최상의 선택 방안을 찾아 실행을 한다면 큰 상처 없이 두려움은 소멸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을 열기 위해서는 항상 명랑한 얼굴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명랑한 얼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아무리 부정적 감정이 심하더라도 명랑한 얼굴을 하면 바로 부정적 감정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턴은 마음은 자신의 터전이니라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으며, 행복론자 류버머스키는 행복하기 위한 첫째 비결은 긍정적 감정을 가지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명랑한 얼굴을 한 사람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 바로 날려보내는 그런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행복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삶을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슴을 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